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을 했든지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평생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네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이 말은 내가 주었던 그 선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말, 나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소돔 왕은 당신이 가져온 전리품은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마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에게 복을 주신 분,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승리를 주신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라도 하나 챙겨야죠. 사실은 아니, 내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그 수많은 전리품과 사람을 살려고 왔는데 사람을 돌려주면 그 받아온 것 중에 뭐 하나라도, 금덩어리 하나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 저기 도나스를 사오셨던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저 도나스를 누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도나스를 좀 챙겨 놓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도나스 하나도, 야, 지금 내가 이따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아이 세상에 그 많은 전리품을 가졌는데 하나도 보세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갖지 않게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감동. 이야, 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아브라함 대단하다, 넌 나보다 대단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축복이 이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마, 걱정 마, 염려하지 마. 다 붙들어매.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구출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상급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화살이 새까맣게 나를 향해서 막 날아와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돌아서서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이 다 대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 멋있잖아요. 멋있죠, 여러분? 좀 멋있다고 얘기 좀 해줘요. 그래요. 이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런 관계를 가지면, 이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의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 노인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나한테 아들을 주려고 한다. 아들. 한 75세쯤 됐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아마 조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어가면서 그건 바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 무별을 헤아려 보라. 헤아릴 수 없지. 너무 많지. 그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나, 지금 누구를 놀리시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도무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걸 세상에 믿었답니다. 누가 더 놀랐는가? 하나님이 더 놀랐어요. 이 말을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도무지 되지 않은 일 같은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의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자녀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당장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요즘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보면 참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웬 할배가 여기 와 있나 싶어가지고. 예전엔 그래도요, 오늘 온 참 선남선녀처럼 얼굴이 그래도 좀 볼만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온 얼굴에 그냥 못 봐주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소중합니다. 도무지. 저의 모습도 이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내게서 아들이 생긴다고?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사레가 이미 모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이제는 정말로 호호 할머니가 되어가는데, 사레가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아기를 놓는다고?
그래서 사례가 웃었습니다. 같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가 왜 우냐? 내가 말하는데. 나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어.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숫소, 숫양 다 가져와서 반으로 딱 쪼개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찰나, 그 순간,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사례가 도대체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는지 그랬겠죠. 사례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봐. 도대체 당신하고 내가 아기를 어떻게 만들어? 도무지 있을 수 없잖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몰라. 이러면서 젊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잖아요. 자식을 만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조금만 정신을 더 차렸으면, 그때 하나님 약속을 믿은 그대로 다 기억했으면 되는데, 맞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넙죽 세상에 그 하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좌절하셨을까.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누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마 좌절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게 푹 빠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사는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는 했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창세기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그 부인, 진짜 부인인 사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무슨 언약을 하셨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사례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여자이기에 참아야 되는 그 아픔은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그냥 그렇게 변명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례는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게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의 마음도 그런데 참 여자이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의 아픔보다도 더 가슴 아팠던 사람은 누구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에 그 다 만들어진 것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리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보고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알게 돼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참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계명을 시켜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다. 사레야, 너는 사레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사라다. 아브라함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정말로 도무지 쓸 수 없는 고장나고 부서져 버린 인생인데,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큰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며 이것이 내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가장 예민한 그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음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뜻, 너의 모든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물을 쪼개어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제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쪼개어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이기 때문에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의 징표를, 표징을 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남자만 죽나요?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남자, 여자, 부부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고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의 강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가로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왜 99세까지 기다렸겠습니까? 99세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죽었어. 사례도 죽었어. 네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할례, 그 역시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삽니다. 너무 팔팔 살아있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갔더라고요. 근데 뜻 보니까 아마 거기서 무슨 뱀장어인지 뭔지를 고기를 줬는가 봐요. 그 윤 대통령이 그 뱀장어를 딱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이 살아있는 그 뱀장어, 아주 딱 붙들고 있는데도 팍팍팍팍 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데도 팍팍팍팍팍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일은 헤쳐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팍팍 가지고 그냥 다 잘라서 먹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죽어야 돼. 죽어야만 네가 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니 너는 죽은 자이구나. 그렇죠? 네가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죽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묶어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어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